안녕하십니까. 염철호 신부입니다. 오늘은 성탄을 기다리며 보내는 대림 마지막 주일, 대림 사주일입니다. 대림 사주일을 지내면서 성탄절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더 나아가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대림 마지막 주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는 오늘 일독서로 미카 예언서를 읽게 됩니다. 여기서 미카라는 이름, 누가 주님과 같으랴 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미카.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라는 뜻인데요. 이제 그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기념하는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임마누엘, 곧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는 하느님이라고 부릅니다. 그 주님께서 세상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실 것인데요. 그 누구도 그 주님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미카. 자, 그러면 함께 일독서를 봉독하고 나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카 예언서 5장 1절에서 4절, 제목은 이스라엘을 다스릴 이가 너에게서 나오리라 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 에프라타의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부족들 가운데서 보잘것없지만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릴 이가 너에게서 나오리라. 그의 뿌리는 옛날로 아득한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므로 해산하는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까지 주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리라. 그 뒤에 그의 형제들 가운데 남은 자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돌아오리라. 그는 주님의 능력에 힘입어 주 그의 하느님 이름의 위엄에 힘입어 목자로 나서리라. 그러면 그들은 안전하게 살리니 이제 그가 땅끝까지 위대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자신이 평화가 되리라. 네, 방금 우리는 미카 예언서를 봉독했습니다. 미카 예언자는 바빌론 유배 이전에 활동하던 예언자였습니다. 이사야 예언자와 동시대 인물로 잘 알려져 있죠. 기원전 8세기 북쪽 이스라엘, 곧 사마리아 왕국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던 시절 남쪽 유다 지방에서 활동하던 예언자였습니다. 그 당시 임금은 히즈키야 임금이었는데요. 이 히즈키야 임금에 관해서는 열왕기하권 18에서 20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 임금은 북왕국 사마리아가 몰락할 때 남왕국 유다를 다스렸는데요. 이 임금 때 이사야가 활동을 했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을 바탕으로 이 임금은 남유다를 잘 다스려서 결국 아시리아와의 전쟁에서 살아남게 되죠. 미카 역시 이 시기에 활동하던 예언자였는데요. 미카도 기원전 722년 혹은 721년 사마리아가 멸망하는 것을 목격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701년 사네립이 남쪽 유다를 침공했을 때 바로 히즈키야 임금 시절에 남쪽 유다를 침공하여 전쟁이 일어난 것도 직접 목격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 미카가 살던 고향 모레셋이라는 곳, 예루살렘 남서쪽으로 40여 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곳인데요. 사네립의 군대, 아시리아의 군대가 쳐들어오면서 그들의 영향 속에 들어갔던 고을이기도 합니다. 당시 사네립이 쳐들어왔을 때 유일하게 점령되지 않고 남았던 곳이 예루살렘인데요. 이사야는 이 예루살렘이 영원하리라 예언을 하는데 미카는 그 예루살렘마저도 결국 불행을 맞게 될 것이다. 불행이 그 예루살렘에 닥칠 것이다. 예고를 합니다. 사실 미카는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닥친 모든 불행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제약,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와 남쪽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의 제약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비판합니다. 특히 미카는 예루살렘을 강하게 비판하는데요. 권력자들이 돈으로 쉽게 매수되었고 예언자와 재판관들은 정의와 공정을 펼치기보다 자기 이익에 눈이 멀었으며 빈부격차는 점점 커졌고 사회의 부패가 너무 심각해졌다고 그렇게 비판을 합니다. 미카는 하느님의 진노가 이처럼 부패한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예고하는데요. 미카가 보기에 아시리아의 침공은 하느님 진노의 결과였습니다. 미카는 이처럼 예루살렘 정치에 관해서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정치 한가운데서 예언을 하던 이사야 예언자와 달리 미카는 정치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외톨이처럼 시골에 살아가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사람들의 회개를 바랐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러한 미카 예언자의 경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미카가 전한 예언처럼 멸망의 길로 접어들게 되는데요. 물론 아시리아의 침공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는 파괴되었지만 예루살렘은 이사야의 예고처럼 파괴되지 않고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영원한 도성 예루살렘에 대한 꿈과 희망을 가지게 되었죠. 하지만 미카는 그런 예루살렘도 결국 무너지고 말 것이라고 예고를 했는데 예루살렘은 결국 기원전 587년 바빌론에 의해서 철저히 파괴되고 맙니다. 사실 미카는 유다 왕국이 아시리아와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는, 그래서 다시금 되살아나는 듯한 모습을 보일 때 유다 왕국의 파멸을 예고하던 예언자였습니다. 이제 이런 예언자로 사실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미카는 부정적인 예고만 전하는 예언자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미카 역시 이스라엘을 다스릴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라는 예고를 전해주면서 희망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희망의 시간이 반드시 오리라고 예고하죠. 그런데 흥미롭게도 미카는 에프라타의 베틀레헴, 곧 유다 부족들 가운데에서 보잘것없지만 주님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릴 이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고합니다. 그의 뿌리는 다윗 가문에 있을 것이지만 그가 태어나는 곳은 예루살렘이 아니라고 예고하죠. 그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유다 지방 가운데서도 가장 조그만 고을 가운데 하나인 베틀레헴에서 태어날 것입니다. 미카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베틀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나면 그분은 주님의 능력에 힘입어 주 하느님 이름의 위엄에 힘입어 목자로 나설 것입니다. 그러면 모두가 안전하게 살게 될 것인데 그가 땅끝까지 위대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자신은 평화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일독서에서 우리가 읽은 미카의 예고죠. 사실 이러한 미카의 예언은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결코 이루어진 적이 없는 그러한 예고였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언젠가 다윗의 가문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며 그 메시아는 베틀레헴 출신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테오 복음서에서 동방박사가 찾아왔을 때 헤로데가 율법학자들에게 묻자 율법학자들이 메시아가 태어날 곳이 바로 베틀레헴임을 알려준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교는 바로 그 베틀레헴에서 탄생한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한 주간만 있으면 예수님께서 베틀레헴에서 탄생하셨음을 기념하는 성탄절이 시작됩니다. 이런 성탄절을 준비하는 마지막 주일인 오늘 우리는 마리아를 주제로 하는 복음에 잠시 머물게 됩니다. 특히 복음에서 우리는 마리아가 친척 엘리사벳을 찾아가셨음을 묵상하는데요. 태중의 아이를 잉태한 마리아가 아이를 출산하기 전에 엘리사벳을 방문합니다. 그러면 함께 복음을 읽고 우리 이야기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루카복음 1장 39에서 45절까지의 말씀이고 그 내용은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 된 일입니까? 라는 주제입니다. 그 무렵 마리아는 길을 떠나 서둘러 유다 산악지방에 있는 한 고을로 갔다. 그리고 스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인사하였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을 때 그의 태안에서 아기가 뛰놀았다.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차 큰 소리로 외쳤다.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에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 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당신의 인사말 소리가 제 귀에 들리자 저의 태안에서 아기가 즐거워 뛰놀았습니다.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네, 오늘 복음에서 마리아는 서둘러 유다 산악지방에 있는 한 고을로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통적으로 우리는 그 산악지방 고을이 아인 카렘이라고 생각합니다. 엔 카렘 혹은 아인 카렘. 엔 아인 하면 우물이고 카렘은 포도밭입니다. 포도밭의 우물이라는 뜻을 가진 이 아인 카렘이라는 고을은 나자렛에서 볼 때는 대략 한 100여 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는 매우 가까운 곳인데요. 오늘날 아인 카렘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잠시 외곽에 야유회를 갈 때 종종 방문하는 아주 아름다운 산골 마을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깝습니다. 이곳을 방문하면 세례자 요한이 탄생한 것으로 전해지는 탄생기념 성당, 그리고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왔음을 기념하는 엘리사벳 기념경당, 그리고 두 분이 만났던 장소로 알려져 있는 우물터가 남아 있습니다.
마리아는 이 아인카렌까지 먼 여행을 했는데요. 아마 엘리사벳의 출산 준비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또 성령으로 아이를 잉태했다는 사실 자체가 주는 부담감 때문에 자신처럼 신비롭게 아이를 잉태한 엘리사벳을 만나서 서로 격려하며 힘을 얻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루카 복음사가가 복음서 시작부터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았음을 언급하는 것은 또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루카 복음서를 읽다 보면 세례자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로 소개됩니다. 루카복음 16장 16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율법과 예언자들의 시대는 요한까지다. 그 뒤로는 하느님 나라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데 모두 이 나라에 들어가려고 힘을 쏜다. 네, 여기서 율법과 예언자들의 시대, 율법은 율법서를, 예언자들은 예언서들을 말하는데 당시 사람들은 율법과 예언서까지를 성경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구약 성경 말이죠. 그 예언서 마지막이 요한이라는 말은 결국 요한이 구약의 마지막 인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신약이 시작되고 있음을 알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바로 신약의 첫 번째 인물이죠. 이렇게 되면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인물이 되고 예수님은 신약의 첫 번째 인물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 성모님이 엘리사벳을 방문하는 사건, 그것은 바로 성모님 태중에 있던 신약의 첫 번째 인물인 예수님이 엘리사벳 태중에 있던 구약의 마지막 인물을 방문하여 이 두 인물이 서로 만나는 이야기가 되죠. 흥미롭게도 나이 많은 엘리사벳은 구약 백성 이스라엘을, 젊은 여인이었던 성모님은 신약 백성인 새 이스라엘을 바로 교회를 상징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루카복음사가는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었을 때 그의 태중에 있던 아기가 뛰놀았다 이렇게 전하고 있죠. 엘리사벳 태중에 있던 구약의 마지막 인물인 요한이 성모님 태중에 있던 신약의 첫 인물인 메시아를 보고 기뻐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약의 신약을 맞이하면서 기쁨으로 가득 찼음을 노래하는 장면이 오늘 복음에서 우리가 읽은 마리아 엘리사벳을 찾아보는 이 장면에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내용이죠. 결국 마리아는 구약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를 가져다 준 구원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임이 잘 드러납니다. 이러한 마리아를 보자마자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차 큰 소리로 외치죠.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에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네, 여기서 우리는 엘리사벳이 성모님 태중에 있는 아기 예수님을 주님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대개 하느님을 부를 때 쓰는 호칭이죠. 사실 엘리사벳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이끄심 덕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루카는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가득 차 외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의 이끄심 덕분에 성모님 태중에 있는 아기가 바로 이스라엘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주님이심을 알아본 엘리사벳은 주님의 뜻을 기꺼이 받아들였던 마리아의 선택이 얼마나 훌륭한 일이었는지를 밝히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여기서 엘리사벳이 성모님을 두고 행복하다고 말할 때 사용한 표현이 마카리오스입니다. 마카리오스라는 단어, 일반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감정적인 행복을 표현하는 말이라기보다는 신적인 행복, 초월적인 행복을 표현할 때 주로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적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그 행복을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표현인데요. 우리도 일상적인 행복을 통해서 어느 정도 그 신적인 행복이 무엇인지 어렴풋하게 느낄 수는 있지만 이 땅에서는 결코 누리지 못하는 그런 행복이 바로 마카리오스입니다. 그 마카리오스는 오직 하느님 곁에서만 누릴 수 있는 행복인데요. 우리는 이러한 행복을 참 행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 단어로 시작하는 행복선언을 참 행복선언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신약 성경에는 마카리오스로 시작되는 참 행복선언이 많이 나옵니다. 가장 대표적인 참 행복선언이 바로 마테오 복음에 나오는 산상설교, 진복 8단이라고 이야기하죠. 8가지 참 행복선언입니다. 진복 8단이라고 불리는 마테오 복음 5장 3절에서 10절, 여기에 언급된 참 행복선언을 우리는
루카복음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데요. 루카복음에도 이제 참 행복 선언이 나옵니다. 루카복음 6장 20에서 23절이 바로 그 내용인데요. 행복하여라 가난한 사람들, 하느님 나라가 너희 것이다. 행복하여라 지금 굶주리는 사람들, 너희는 배부를 것이다. 행복하여라 지금 우는 사람들, 너희는 웃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리고 사람의 아들 때문에 너희를 쫓아내고 모욕하고 중상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아라. 보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사실 그들의 조상들도 예언자들을 그렇게 대하였다. 네, 루카복음에 나오는 참 행복 선언입니다. 마테오복음은 이것을 좀 느려서 8가지 복으로 이야기하지만 루카복음에는 4개의 참 행복만 언급될 뿐입니다. 그런데 루카복음에는 이 대목 말고도 참 행복 선언이 여러 번 걸쳐 나오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복음 말고도 또 루카복음 7장 23절, 예수님은 당신에게 의심을 품지 않는 사람이 참으로 행복하다,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부자들이나 힘 있는 이들은 예수님을 거부하지만 나병 환자, 기먹은 이들, 가난한 이들이 당신을 믿고 당신의 복음을 듣는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런 사람들이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사실 가난하고 굶주리고 이런 것들, 울고 그리고 병들고, 이게 우리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는 행복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런 세상 관점에서 불행해 보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오직 예수님께 의지하고 예수님께 의심을 품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다. 이게 복음서의 이야기죠. 그런 사람들은 결국 병을 치유받아서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또 루카복음 10장 23절에서 예수님은 당신이 행하는 일을 보고 있는 제자들을 두고 또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루카복음 11장 28절에서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이들이 참으로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루카복음 12장 37절부터 예수님께서는 재림때 주인이 와서 볼 때 깨어있는 종들이 진정으로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루카복음 14장 13절에서는 잔치를 베풀 때 가난한 이들, 장애인들, 다리 저는 이들, 눈먼 이들을 초대하는 이들이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다,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보니 루카복음서에서는 예수님처럼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정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더 나아가 루카복음서는 재물이나 권력을 지니고 다른 사람 위에 서서 그들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가난하고 굶주리고 울며 살면서 그러나 하느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사람, 하느님의 뜻에 따라 스스로 가난하고 굶주리고 우는 자리로 내려간 사람, 예수님의 뜻을 따르다가 박해까지 받게 되는 사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따뜻하게 맞아들이는 이들이 참으로 행복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오직 하느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일독서 미카라는 이름, 누가 주님과 같으랴 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그들이 기댈 곳은 오직 하느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주님의 구원을 볼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두고 행복하다, 참으로 행복하다, 마카리오스하다 라고 외친 이유가 명확히 드러납니다. 마리아가 행복한 이유는 단순히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떤 여인이 당신을 배신 태와 당신에게 젖먹인 가슴은 복됩니다 라고 할 때 오히려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들이 복됩니다, 이렇게 대답하신 바 있습니다. 루카복음 11장 27에서 28절. 결국 마리아가 참으로 복된 이유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고 또 그분의 뜻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따랐기 때문이죠. 성모님 스스로가 가난하고 굶주리고 울며 사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느님께만 모든 것을 의지하면서 고통의 삶을 스스로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런 성모님을 두고 마카리오스 참으로 행복한 분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마리아는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주님에 대한 깊은 신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에게 마련된 주님의 뜻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이런 믿음은 훗날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게 되죠.
당신의 영혼이 칼에 꿰찔릴 것이다 라는 시메온의 예언, 루카복음 2장 34절에 나오는 그 예언처럼 마리아는 큰 고통을 겪게 되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입을 함구하고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이면서 아들의 죽음을 참아내죠. 이런 마리아였기 때문에 결국 부활한 아들을 직접 보게 되었고 처음 아들을 잉태할 때 받아들였던 그 성령을 다시 입게 되죠. 사도행전 1장 14절. 그리고 아들과 함께 하늘에 올라 영원한 화관을 쓰게 되시죠. 이것이 바로 마리아의 참 행복입니다. 자, 그러면 함께 오늘 이 독서를 읽고 우리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독서는 보십시오. 저는 당신의 뜻을 이루러 왔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읽게 됩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 오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께서는 재물과 예물을 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저에게 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번제물과 속죄제물을 당신께서는 기꺼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제가 아뢰었습니다. 보십시오 하느님, 두루마리에 저에 관하여 기록된 대로 저는 당신의 뜻을 이루러 왔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먼저 제물과 예물을 또 번제물과 속죄제물을 당신께서는 원하지도 기꺼워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고 말씀하시는데 이것들은 율법에 따라 바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보십시오 저는 당신의 뜻을 이루러 왔습니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것을 세우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것을 치우신 것입니다. 이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바쳐짐으로써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독서에서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육화하실 때, 곧 강생하실 때 하느님께서 원하신 뜻이 무엇이었는지를 잘 알려줍니다. 하느님께서는 제물과 예물, 번제물과 속죄제물을 바라지 않으신다, 구약의 제사를 바라지 않으신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여기서 제물과 예물, 번제물과 속죄제물은 바로 구약의 율법에 따라 바쳐지는 제사였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런 제물과 예물 등을 원하지도 기꺼워하지도 않으셨다.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그리스도께 몸을 마련해 주셨는데요. 왜냐하면 하느님은 당신 뜻에 따라 기꺼이 자신의 몸 전체를 내어주는 그런 분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그리스도에게 몸을 마련해 주셔서 육화하게 하시고 그분의 몸으로 완전히 새로운 제사를 마련하셨다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독서에서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들에게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께서는 당신에 대해 두루마리에 기록된 것을 이루려고 이 땅에 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것, 곧 옛것을 치워 없애고 두 번째 것, 곧 새로운 것을 세우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요. 그리고 하느님의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몸을 단 한 번 바침으로써 우리 모두를 거룩하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모두를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바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구약에 예고되었던 것들을 완성함과 동시에 구약을 넘어서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시죠.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가 거룩한 하느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이 독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말씀이 마치 당신 어머니의 대사와 참 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저는 당신의 뜻을 이루러 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성모님도 예수님과 같이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십니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루카복음 1장 37절 오늘 복음 바로 앞에 나오는 대목이죠. 성모님께서 이렇게 아버지의 뜻을 기꺼이 받아들이기로 결심하고 그렇게 받아들이겠다, 아숨 하고 대답하는 순간 예수님께서 몸을 취하시죠. 강생하시죠. 이렇게 성모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위하여 마련하신 뜻, 바로 몸을 주어서 그 몸을 희생제물로 바치게 하려는 그 아버지의 뜻을 실제로 이루는데 기꺼이 동참하십니다.
이제 네 번째 대림초가 켜졌습니다. 오늘 독서와 복음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역시 마리아처럼 주님의 뜻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참으로 복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참 행복, 진정한 행복은 재물이나 권력, 높은 자리에 있지 않고 오직 하느님의 뜻을 깨닫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사는 데 있음을 기억합시다. 그러면 우리도 성모님처럼 주님의 구원과 자비 자체이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온전히 모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대림 마지막 주간 잘 지내고 기쁜 성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